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를 향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온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391장 찬양 후에 이영조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잘못된 것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인도하시고 매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부에서 찬양대회 인도로 서로가 교제하게 하시고 그동안 다쳤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신갈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6월로 인도하시고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 성령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 세상에 오염된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8일에는 정교일 야유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사 후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나라에 승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석이 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제목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인물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그래서 얼마 전에 훈장도 받았죠. 훈장도 받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주에 그가 받는 돈이 한 1억 7천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브라질의 선수들과 경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이마르인데, 네이마르는 손흥민 선수보다 연봉이 거의 1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거의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버는, 시급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급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시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꼴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많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더니 그 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세계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진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돈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된 것은 그 이상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어디로 초청을 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주를 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승점입니다. 바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이 경주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멀리에 있는 그 결승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그것이 믿음의 결승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승점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바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림을 당한다, 즉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squalify라고 씁니다. 이 말은 실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절제하면서 인내로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실격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에 부적격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친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 이 말은 이 눈두덩이 밑에 있는 이곳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대를 지을 때는 앉아서 예산을 짜서 충분히 이 예산으로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망대를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 만큼 사용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완성이 돼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면 쓸모없어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없애려면 비용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초대받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기기를 위해서 그 결승점에 도달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이런 일들을 자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몸무게를 조절한다거나 음식을 조절한다거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절제를 하죠. 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 보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장면에 여지없이 따라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뭐 하자? 목을 축이자 하면서 가방에서 뭐를 꺼냅니까? 막걸리를 꺼내고 술을 꺼내죠. 아니,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술이 거하게 취해서 집에 도착을 하죠. 이게 뭐냐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방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잠언 29장 18절에 가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비전, 목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즉 욕망대로 자제력을 잃고 경거망동한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옹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 몸의 체중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 체중을 줄일 때, 그 체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무거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이 무거운 것들, 우리를 옭아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영적으로 군살이 박혀있는, 군살이 붙어있는 것들을 띄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은 군살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니면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심사들, 또 우리가 어떤 자만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교만한 상태들, 아니면 어떤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붙은 영적인 군살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끝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나 이제 믿음 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뭐 포기한다기보다는 더 편리하고 더 수월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가곤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 또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다시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도 해야 되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우리가 가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로 초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목표가 있겠죠? 우리도 뭐 이제 한 100여 명 되는데 우리도 한 500명, 1000명 되는 거, 이런 세상적인 수치로 우리가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선조들은 멀리서 봤지만 환영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10장에도 가보면 10장 3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어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은 이런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 모든 사람들이 저라는 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저희가 왜 이런 누명과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나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자기가 총리가 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게 될 때 요셉은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시련을 이야기한다면, 이 고단한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들,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엄청난 재앙과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난 잘못한 일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게 누누이 고백을 하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죠. 욥은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자기를 이끌어갈지를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인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목표와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삶만을 바라볼 때 그는 한탄하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흐렸던 자가 바로 저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살고 있는 삶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와라.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한탄을 했잖아요.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고통,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눈병이 생겨서 안질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가끔 간질이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이 약함과 이 질병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증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표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기쁨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십자가까지, 수치까지도 참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승점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절 2절에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아르케논입니다. 이 말은 바로 완벽하게 이 믿음의 경주의 모범을 보여주신 믿음의 왕자,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경주자의 챔피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1절에 얘기하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챔피언들이 있다. 바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그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누렸던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끝까지 달려오십시오. 이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신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이 초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너가 목표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향해야 될 중요한 결승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십시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과거의 일들 다 떨쳐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 결승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가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절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아오셨잖아요. 더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그 결승점을 지날 때 네이마르나 손흥민에게 펼쳐진 그 세계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들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들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승점을 지날 때 그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인내하시는, 참아내시는, 절제하시는 우리 모든 신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표와 그 계획과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초월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며 낙심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여 실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쓸모없는 아버지의 존재로 아버지 낙인되었을 뻔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버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세계들, 그 신기로운 아버지의 신비한 아버지 그 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버지 누리고 있는 것에 욕망을 아버지 두고 아버지와 주여 무절제한 삶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며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얽매이기 십제와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결승점을 우리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참아내게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결승점과 그 결승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주여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을 참아내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경주자들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열하지 주여 아버지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만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우리 경주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결승점을 지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군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모하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목표와 그 비전과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위한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와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이 예물들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 그 비전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에 있는 아버지 무거운 것,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또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신학대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6월 18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저희가 갈 곳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잠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도 몰아보고 말도 타보고 넓은 초원까지 신나는 놀이동장 안성 탐랜드 말 타고 소원.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안성에 있는 팜랜드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가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요즘 찍은 영상이 없어서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또 관람할 그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락도 아주 맛있게 준비해 놨고 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놀이목장 안성 팜랜드로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또 단체 식사 또 교통편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우리 최종원 집사님에게 접수하셔도 되고 1층 입구에 신청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서를 써서 메모해서 주시면 이렇게 나중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오랜만에 같이 야외에서 교제도 하시고 친교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미리 광고는 못하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찬양 청년부 주관으로 정교인 찬양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수고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제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은 오후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좀 이제 식사나 이런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몇 주 정도 좀 지체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2층에 식당에 가시면 간단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할 때 좀 같이 드시면서 교제하시라고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또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한 거 드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식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간식을 식당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뭐 회의가 할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서 간식 드시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35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전해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와 수치를 참아내심으로 믿음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초청하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결승점에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승점을 지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로서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